우리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51편 1절로 우리가 19절 전체 합독합니다. 시편 51편으로 1절로 19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악을 대체하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울으사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씌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거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도우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리는 죄에서 나를 건져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 주여,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은 내게 드렸을 것.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성을 쌓으소.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말씀과 기도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가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의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문제 앞에 수단 방법 쓰지 않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51편은 다윗의 고백이죠. 이 다윗의 고백의 이는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해가 바뀌어서 마땅히 전쟁터에 나가야 될 다윗이 이제 궁정에 있으면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출처가 아버지가 엘리암이고 그 남편이 햇사람 우리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여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불명하게 엘리암, 그 신하 중에 한 명인 그 유명한 엘리암, 아이도벨이죠. 할아버지가요.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라고 했을 때 12지파에서 결혼을 시키지 아니하고 햇사람 이방인가 시킬 정도면 아이도벨은 지리하게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나 엘리압으로 봤을 때 이방인을 결혼시킨다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아가 뭐가 있다? 신앙에 대한 뭔가가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 밧세바를 그 당시에 결혼은 오늘날처럼 연애해서 자기네들에게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그냥 선택해서 결혼시켜요. 10대 중후반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누구다? 엘리암과 우리아와
그 모든 사건, 자기 친구인 아히도벨을 다윗이 아는데 여기서 간음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 여자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요 너의 친구는 아히도벨의 손녀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죄를 범하고 간음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임신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문제를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으나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가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야 어째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간 우리아를 대다가 임신한 우리아에게 이제 이것을 덮으려고 머리를 쓴 거죠. 근데 우리아가 돌아와서는 집에 가질 않죠. 뭐라고 얘기해?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자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 전쟁터에 있고 법궤가 어디 있고 내 동료와 그 모든 사람이 전쟁터에 있는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즐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방법을 바꾸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어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제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이제는 전쟁터에서 요압에게 편지를 전달, 그 자기 죽을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럼 요압이 자기 부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다윗의 편지를 받고 요압도 이 살인 교사하는데 동조를 하죠. 26절 우리아 아내는 그 남편이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더라? 악했더라. 시편 32편을 보세요. 32편도 동일한 다윗의 고백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함으로 내 뼈가 새어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고 악이 있죠. 죄악이 있고 악행이 있고 악이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뭐다? 이 죄질하고는 틀린 거예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건 죄다. 알면서 짓는 죄는 죄질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아온 악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가 알면서 다윗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를 어찌됐든 주님께 돌이키고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허물인데 이게 파셔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영적인 모든 감각을 써서 내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인 고수라고 할지라도 죄가 딱 들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감각은 누가 쓴다? 원수마에게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고 이루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있을지라도 이 죄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그 생각과 방법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그 감각이 이제 자기 죄를 덮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살인 교사까지 하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죄란 것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스탑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버린다. 그러니까 2단 3단이 생기는 처음부터 2단 3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경험과 수많은 것들을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자리까지 서는 일들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2편은 내 죄와 죄악과 악행과 허물을 주님 나를 용서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시편 51편으로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연을 따라 내 죄악을 무엇을 내가 알고 줬던 죄악을 죄악을 지워줘서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왜 제사, 번제, 소제, 이 화목제, 이 속죄제, 속건제를 왜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밧세바의 이 악행을 간음을 행하고 난 이후에 나단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윗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가 왕의 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다. 어떤 문제? 이 밧세바의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그가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 받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16절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다시 이사 1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이사야 1장서부터 39장이 예수님 당시의 영적, 혼적, 육적 상태에 가장 적합한 그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8세기 때 유다 백성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4명의 왕이 이 남쪽 왕이 있었을 때 이때 1장서부터 39장의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태어나서부터 이 공세가 끝날 때까지 이 상태가 이때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향한 표현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였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모든 악의 종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지금 솔로몬 성전에서 매일 조석간에 번제를 드리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소보다도 나귀보다 짐승보다 못한 것이 지금 어떤 상태다? 이사야 1장과 39장에 나와 있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이 4명의 왕이 있었을 때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범죄한 나라래요. 허물진 백성이래요.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 쓰리라. 너희 소돔에 가는 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를 뛰어넘어 수간을 하고 그 이상의 죄악을 지으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그렇게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예배에 대한 걸 손대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 않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 내가 가증히 여기는가요? 분양 자체가 어디예요? 우상에게 드리는 가증한 거래요. 월삭 안식일 대로 뭐 이런 것도 그래요. 성야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다. 너희가 손을 펼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 많이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부류가 예배고 제사인데 제사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그냥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드리고 소제 드리고 다음 토요일 해가 지면 또다시 이 죄를 끊임없이 지면서 다시 안식일이 되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드리고 이게 반복되어졌다라는 거 지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솔로몬 성전에 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가 그냥 형식적 종교적 행사로서 이게 너 대신에 짐승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찢기고 살육을 당하는 건데 그 죄에 대해서 너가 이제는 죄 짓지 말라고 대신
죄 없는 짐승들이 첫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죄에 대해서 너가 싸우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땅에 온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2장 5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시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은 지금 이 아람이나 아수르 바벨론 서인도까지 애굽 말할 것도 없고 암몬 모압 다 이 모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수입해서 집이고 산천이고 다 지금 뭐하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현재 삶에 그 예배 안식일 빼는 나머지 시간들 모든 시간들이 우상으로 꽉 차 있는 게 어떤 때다? 이 8세기 때다. 마가복음 우리가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제 이것은 말라기에 나온 말이고 그 다음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40장서부터 이제 70년 포로 중에서 68, 9년 지났을 때죠. 55장까지 많게는 66년까지 이제 바벨론 포로 돌아오기 1, 2년 전서부터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이 과정에 나온 말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 곧게 하라. 말하자면 이사야가 말한 이사야 40장 3절에 대한 이 말들이 실제 이루어졌죠.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고 그 수르바벨 성전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리모델링해서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으로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 이사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진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마가는 하나는 이 광야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중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끄집어내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함축시켜서 광야라는 이 말씀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 말을 한 게 누구다? 요한이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마가는 첫 번째 사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고 족보가 어떻고 이런 얘기 다 제껴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을 길을 예비하는 요한에 대한 얘기를 두 구절로 요약하고 나서 마가는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요한에 대한 얘기,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다 빼버리고 그냥 요한이라는 그 존재가 두 구절로 구약의 애연적인 말로 딱 가늠해버리고 요한이 온 목적은 뭐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약 3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요한은 그 시대 609년에 바벨론 포로 1차서부터 597년, 580년, 582년 네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아직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로마에 이르기까지 609년에 1차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나서 아직 예수님 당시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고 1948년도에 독립되기 전까지 거만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나라는 주권이 없었단 말이야. 외국의 속국이었고 다스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왔을 때도 여전히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요한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은 무엇을 어떻게 얘기할지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 609년서부터 이 바벨론 포로기까지 우리가 문둥병이나 중병병자나 이 수많은 것들의 그 당시에 우리가 배경을 계속 설교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반 600년 가까이 이들에게 있어서 죄악이라는 이 죄 자체가 지금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다? 죄에 대한 문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와서 뭐래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뭐 해라?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문제는 뭐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서 지금 문제는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는 뭐다? 우리가 메타노이 배웠어요. 이 말은 우리의 감정적 호소력이나 뉘우침이 아니라 뭐다? 메타노스라는, 이 노스가 이성인데 실제로 이건 뭐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루스라는 이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66권이라는 이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어질래야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그들이 시대적 상황을 판단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예수님이 와서 3년 6개월 공생애를 가르쳤지만 제자들까지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 제자들조차도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들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이상으로 못 이 땅의 영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2명조차도 하나는 자살하고 배신 때리고 11명도 똑같이 배신해버린 거죠. 3년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그들에게 내가 부활할 거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신이 원하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죽었을 때 모두가 패닉돼 버린 거죠. 그럼 저나 여러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이 최소한 12명은 가르쳤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풀이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6개월 가르쳤으면 정확하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가 마음을 이렇게 돌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죄악인 거예요. 그들이 어찌됐든지 자신네들 목적은 이 땅의 영광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죄의 덩어리인 거죠.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오신 목적과 영원한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날은 더 심각할 수도 있죠. 시작 자체로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걸로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건 복은 이제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제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복 받는 걸로 시작해. 전도하는 데 필요할 수 있지만 그가 정확하게 너의 인생은 너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핏값으로 구원받은 너의 인생은 네 마음대로 못 살아를 가르쳐야 되는데 목적 자체가 어딘 거예요? 이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래야 성장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교회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환경이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은 옛사람은 뭐다? 쇳덩어리였다. 내 생각, 감정, 의식, 정체성, 가치관 모든 기준 자체가 성경에 0.1%도 없었단 말이에요. 소속 자체가 원수 마귀 거였다라는 거죠. 이 마귀. 그럼 이 소속이 구원받고 나서면 소속을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다운 소속으로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소속이 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세상 소속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 자체가 성경이라는 기준을 살겠다라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 매뉴얼북인 66권을 일주일 내내 한 장도 안 봐. 그럼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는 거죠, 기준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에 아니 2000년 동안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으면 다 정리된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 66권을 정리했으면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럼 우리가 조그만 노력하더라도 설교 위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도 안 읽죠. 기도도 안 하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죠. 근데 내 삶이 바뀐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거죠. 회개가 뭔가요? 믿음이 뭔가요? 사랑이 뭔가요? 10년, 20년 됐는데 이게 설명이 안 돼. 담임 목사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님 문제? 본인 문제예요. 회개를 내 기준으로 회개하고 내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죠.
나를 핏값으로 구속하셔서 66권이라는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돕겠대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내가 결정만 하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본 대로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서 이 문제를 하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왔을 때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이들이 성경을 몰라요? 알죠.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배운대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거룩한 척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척할 수도 있고 말씀 읽는 거 있고 예배 드리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연장 가운데 실제 그 사건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게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누가 되어졌든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 똑똑한 사람이 성경 읽고 설교 3년만 하면 설교한다니까요. 설교 3년, 5년만 하면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대요.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이 모든 건 꽝인 거예요. 성장할래야 성장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정확하게 본 거예요. 너희들이 600년 동안, 600년 가까이 609년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의 문제가 뭐다? 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성경적 해석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너희들이 돌이키도록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에 대한 무엇인가 뉘우침이나 깨침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선상에서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에 연륜과 경륜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가 이 말씀대로 살아만 제끼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식 성공 다른 거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안 책임내야 안 책임내. 왜? 자식들이 잘못되면 내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영적인 가정 안에서 리더로서의 살아내는 것 말고는 다른 수단 방법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이러한 성전왕에서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드릴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뭐예요? 예배 가운데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틀린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그들의 개념 뭐다? 그냥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드리고 나는 내 죄를 대신 속죄해서 끝. 근데 지금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건 네가 이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가는 네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서 이 마음과 같이 너가 여기를 오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드리는 것으로서 이들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사야 1장에서 말하는 제발 좀 성전문 닫아줬으면 좋겠어. 가증히 여기는 거래. 야, 니네들 어제는 무당 찾아가고 어제는 바알 찾아가고 어제는 몰록 찾아가고 그리고 오늘은 나한테 왔니? 그러니까 이들이 드려지는 삶의 그 문제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각함을 가지고 마음을 찢고 너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습성에 의해서 그냥 예배가 마치 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공적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일주일간의 6일간의 삶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왔을 때는 정직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놔두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6일을 어떻게 살았든지 이 주일이 와서 예배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저번 주 예배하고는 반드시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위에서 주기로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어. 그 죄는 예수의 피값으로 다 치를 수 있어. 근데 내가 1년 전이나 6개월 전이나 3주 전에 예배가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주일이 되니까 예배 나오는 거야.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부분들이 내 삶을 최소한 토요일이 되어지면 내 삶이 정말 어떤 삶을 사는 거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실제라는 것을 알면 그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내가 바쁘면 예배를 빠지도 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 예배가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개인의 기도 시간이 되었던 몇 살에 모여서 찬양을 하든 아니면 공적인 어떤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에 대해서 결정된 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주기를 소원하고 있고 기대가 높은 거죠. 나머지는 나만 준비되어지면 이것은 쏟아붓게 되어 있는데 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없어요. 옆에 뒤에 옆에 눕든 엎어지든 뭐 난리를 피워도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공적 예배 가운데 은혜가 안 됐는데 나머지 시간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내가 내 힘으로 일주일 살아봤자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배 시간에 죽기 살기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찬양 가사가 되어졌든 안 되면 억지라도 소리를 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내가 결단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한 주 한 주 2025년도에 52주라는 이 예배가 한 주 한 주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뀌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뭔가 씨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영적 존재로서 천사들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내가 반응하고 사모하고 열정 내어지면 하나님은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나 2800년 전에 이사야 때나 2025년도에 시대가 더 악하면 악한 거야. 세상이 이때보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훨씬 대한민국이 악해졌어. 그러면 악해진 것이 악해졌다 치더라도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머물러 있었겠냐요. 하나님은 그 악을 다스릴 만한 능력과 은혜를 시대마다 부어줘서 세상에 어떻게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악을 뛰어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전능자가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말씀이 그러하고 말씀의 깊이가 내가 어제 알았고 1년 전에 알았던 걸 가지고 살 수 없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완전히 틀려지고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어지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거죠. 한 단어, 믿음이라는 거, 회개라는 거, 사랑이라는 한 단어만 깨달아지더라도 내 믿음의 삶은 엄청나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10분이든 30분이든 20분이든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 없어요. 주일날 설교 들어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내가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성장이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여러분들이 뛰어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어려우면 그냥 10분 뛰어놓으세요. 10분. 내가 10분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리라. 주님 사랑하면 주기도문 10번 하든지 10편 1편은 5번 읽든지.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 15분만 해보리라. 네.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새벽 한 5시 반에 성경 읽자서 읽어. 지금 읽어. 35월부터 5분 증가했지. 5분. 30분에서 5분 증가. 그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40분 가는 거죠. 45분 가고. 이렇게 가야죠. 할렐루야. 어차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분만 시작하세요. 10분도 어려우면 5분만. 하나님, 내가 5분 동안 오늘 할 24시간 중에 5분을 드릴게요. 그 하나님 기뻐할 거야. 5분도 안 드린다 하니. 그래서 제가 성경인들 한 장만 읽으세요. 2-3장은 읽어. 너무 짧았어, 시편을.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몇 장? 3장. 그럼 4장 읽을래요, 4장.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결단만 하면 양떼기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딱 하나님 앞에 서면 위로부터 부어주는 은혜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내가 늦게든 안 늦게든 심지어는 그 시간에 졸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붓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자기 전에 5분과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을 드리는 이 1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어떠한 시간보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간들을 결단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이 10분, 5분이 1시간, 2시간, 3시간 되어지고, 내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실상 내가 사람을 만나듯이 내 삶에 그런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되고 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에 살아가는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걸 기대하고 또 주일을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한 주 한 주의 삶이 내가 지난 10년의 신앙생활을 3개월 만에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20년의 신앙생활을 받았던 은혜를 일주일 만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전능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모하는 자일 거예요. 누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결단 안에서 또 한 주를 사시고 또 한 주를 사시고 그 3주만 여러분들이 버텨주시면 3개월은 버텨요. 3개월 버티면 3년 버티고 3년 버티면 이제 돌아가요. 잘. 할렐루야. 그런 한 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